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두 구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본문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는 사이에 어느새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한 주 앞으로 훅 다가와 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기왕이면 알고 맞이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익할 것입니다. 잠시 그 추수감사의 의미를 간단히 그 세 가지 의미를 되새겨보면, 먼저는 그 가인이 자기가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역사처럼 일단은 내가 얻은 소출,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올 한 해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모든 열매와 소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속박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서 얽매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11월 셋째 주로 되게 된 동기가 된 그런 청교도들의 추수감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와 또 나눔을 그들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영국왕 그 제임스 왕의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102명 중에 무려 44명이 죽는, 절반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44명이 죽고 58명밖에 남지 않은 그 정도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양껏 예배드리면서 이웃과 나눌 수 있음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를 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추수감사에는 어떤 소출이라든지 소득, 또 외적 조건,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서 그걸 포함해가지고 무엇보다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역시 크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과 또 나눔, 헌신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올해도 왔구나, 또는 코로나니까 뭐 대충 하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 모든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사실 뭐 제목만 보면 목사님 뭐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당연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심은 대로 정말 거둘까요? 올해만 봐도 어떻습니까? 과일 맛이 작년보다 좀 떨어진다 그러죠? 왜?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덜 비치고, 그래서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대만큼,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심은 대로, 기대한 대로, 또 땀 흘린 대로 거두려면 날씨도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내 건강도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결실을 했다 할지라도 뭐 옛날 뭐 일제시대처럼 또 공산군 쳐들어왔을 때처럼 막 뺏어가면 소용없죠. 기껏 거뒀어도 뺏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그 포도 농사 짓는 목사님 계세요. 좋은 의미로 포도 농사를 그분이 좋은 뜻으로 지었는데 몇 년 전인가는 누가 차를 대놓고 아예 차떼기로 그냥 포도를 다 수확할 거를 훔쳐가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씨나 뭐 경제 여건 그리고 누가 훔쳐갈지도 말아야 되고 이 모든 게 딱딱 맞아야 심은 대로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풍년이어도 또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풍년이면 시세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도리어 밭을 갈아엎는 일도 우리가 TV 뉴스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받쳐줘야 이거 죗값을 받고 땀 흘린 대가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씨만 뿌린다고 우리 계획대로 사람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좋은 결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뭐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왜 의지하고 하나님께 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사와 복을 주정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심는 것이 꼭 농사하는 것만이 심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뭐 추수감사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 넓게 보면 사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많은 것을 심으며 다 살고 있어요. 농사의 씨앗뿐만 아니라 우리 뭐 각계각층 뭐 모든 연령대가 뭔가를 심고 있어요. 시간을 심는 사람, 땀을 심는 사람, 어떤 재능을 심는 사람. 예를 들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시간을 심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들은 뭐 땀을 심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심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심지어 뭐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도 목숨 걸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고 정성을 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모든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결국 심고 있고 또 씨를 뿌리고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을 위하여 심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심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심는가, 왜 심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심기보다는 사실은 성령을 위해 심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욕구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삶의 목적이 정말 성령과 발걸음을 같이 맞추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귀한 일을 위해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마음을 심을 줄 아는 그것을 과감하게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에 있어서도 그 귀한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여수에서 그 돌보기 힘든 나병 환자를 돌보시고 애양원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무려 5년 동안 힘겨운 옥살이를 합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해방 후에 석방이 되셨지만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억울하게 이 공산군자에게 그만 살해를 당하는 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처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체포가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됐을 때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은 강력하게 그들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열심히 구명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그 주동자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제 사형을 집행당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를 자기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안재선 청년이 죽게 되면 내 잃은 두 아들도 아깝지만 이 생명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안재선 청년이 죽게 되면 내 아들들의 죽음도 헛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설득하면서 내가 이 청년을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 이 청년을 내가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설득해서 그 생명을 구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론 그 안재선 청년은 구해냈지만 이후에 6.25 전쟁이 벌어지고 퇴각하던 공산군들이 그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살해하게 됩니다. 순교를 결국 당하게 된 거죠. 그때 나이가 불과 50도 안 된 49세의 이른 나이에 그만 순교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시면서도 그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그 구해낸 이 안재선 청년은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 영혼 구원에 힘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앙의 많은 선배들을 보면 그저 내 기분,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손양원 목사님 훌륭하다, 또 아무개 스데반 선지자 참 훌륭하다, 스데반 집사님 훌륭하다, 또 여러 선지자 훌륭하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과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심고 있고 왜 뿌리는가, 왜 심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여태까지는 내가 내 기분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웠던 대로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표현하면 리셋, 초기화를 만드는 겁니다. 아예 그냥 백지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깨끗한 백지처럼 이제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내 모든 죄, 근심, 걱정, 또 예상 다 비워내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성령을 위해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씨를 뿌릴 때 왜 울고 있습니까? 열매를 좀 기대하면서 막 기쁘게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또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편 126편의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약속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돌아온 고국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막막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땅들도 황폐해졌고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고 집들도 엉망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막막하고 힘겨운 현실이지만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어떨까요? 바로 그 다음날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또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뿌리라는 거예요. 전쟁 난리통을 다 겪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고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물론 이 고향을 다시 보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고 감격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안타까움, 애절함, 간절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애절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코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백성들도 물론 농사에 씨를 뿌렸겠지만 또한 회개하면서 정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자녀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 교육의 씨앗도 뿌렸던 것입니다. 좌우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라도 코로나 또는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울더라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멈추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씨가 옥토가 됐든 돌짝밭이 됐건 가시덤불이건 중요한 것은 일단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울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했던 것입니다. 전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역시 천국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옥토, 돌짝, 자갈밭 할 것 없이 일단은 뿌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죠. 전도는 참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이 전쟁통, 난리통 다 겪고 와서 씨를 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씨를 뿌린다고 금방 거두는 것도 아닌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는 미련해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모든 행위가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영적 유익을 위해서 뿌리는 모든 것들,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참 이거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또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손가락질하고 야, 저 시간에 잠이나 더 자지, 저 시간에 간식 먹고 TV 드라마나 보면 더 좋지. 이렇게 사람들은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런 전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신앙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도 주고 그리고 많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해 왔다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것을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절망감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게 회복되어지나? 어느 세월에 이 빈자리가 채워지나?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 없고 차라리 그 시간에 뿌리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심으라는 거예요. 일단은 뿌리라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뿌릴 때, 야, 이거 비 걱정하고, 날씨 걱정하고, 뭐든 걱정하면, 그래서 안 뿌리면 일이 안 일어나죠. 태풍이 올지 뭐가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뿌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날씨를 어떻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여건을 조정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뿌려라. 울더라도 뿌려라. 전쟁이 났어도 뿌려라. 내일 비 올 것 같아도 눈이 올 것 같아도 일단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일단 뿌려라. 열매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심고 뿌리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학생들도 이런 저런 거 핑계대고 공부 안 하면,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면 나중에 성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어떻든 일단은 공부를 해야 뭔가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다 그래요. 이것저것 핑계대고 안 해버리면 나중에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아도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뭔가 노력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뿌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울더라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고 뿌리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스갯소리로 포기는 김장 때나 하는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정말 심을 때, 뿌릴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처럼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고, 믿음을 어렵게 정의할 게 아니고, 믿음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마디로 기다림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65세 때 약속을 받았고 100세 때 그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무려 35년을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또 어린 시절에도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러나 정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 무려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태어나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조차도 30년을 기다리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급하죠. 막 기도하고 막 눈 뜨자마자 응답이 어떻게 하느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급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 급합니다. 응답이 빨리 안 떨어지면 안달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막 초조해하면서. 그리고 막 응답이 오는 것 같아도 내가 원하던, 내가 기대했던 만큼이 아니면 참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막 초조해하고, 그게 오늘날 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급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던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최상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내 기준으로 이것이 최고 좋다, 저렇게 해야 최고 좋은 응답이다,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었고, 물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박기용 목사님, 그때 당시 청년이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쳤었어요. 신학대학원 시험도 낙방을 했죠. 또 무릎을 다쳐가지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캄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수술을 앞두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박기용 청년이, 그때 당시 청년이, 봉투 2개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는
감사헌금. 아니, 낙방했는데 감사헌금? 낙방한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사헌금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부가 시골에서 문화생활을 많이 못 즐기니까 아주 그 유명한 뮤지컬 티켓을 갖고 왔더라고요. 서울 뭐 큰 코엑스인가 큰 데사는 아주 큰 공연 티켓을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가 채 다 풀리기도 전에 그 대학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미등록자가 생겨가지고 당신이 이제 예비 합격자에서 이제는 진짜 합격자가 됐다라고 그 소식이 온 거예요. 게다가 또 그 맞선이 들어와가지고 소개팅이 들어와가지고 또 결혼도 꼬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 하나 딸 둘 낳고 또 잘 목회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기에게 우리가 칼을 막 줄 수 없잖아요. 그 아기가 좀 커서 칼을 유용하게, 유익하게 잘 사용할 때 그 칼을 주면 그 칼 가지고 연필도 깎고 뭐 과일도 깎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알맞게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다림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기다림이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때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 때를 인간의 잣대로 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되 오직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그 때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그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정하신 그때가 이르기까지 뿌리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에 뭐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일단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물론 날마다 감사하고 숨쉬는 순간순간 감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 추수감사절은 또 역시 하나님이 또 정하신 세우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 날마다 항상 감사를 해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귀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아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정말 마음 깊은 진정한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가 표현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감사의 삶, 나눔의 삶 항상 기뻐하고 그 감사를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실천하셔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포기하지 말고 울더라도 심어서 기쁨으로 거두는 더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일주일 앞두고 다시 한번 추수감사의 의미를 새기면서 또한 신문대로 거두는 그 진리에 대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성령을 위해 심기보다는 그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심었던 많은 시간과 물질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성령을 위해 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녹록지 않고 또 사단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내 자신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심기를 주저합니까?
그저 주저앉아 울고만 있습니까? 이제는 울더라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35년간 기다렸던, 또 30년간 기다렸던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끝까지 뿌려서 좋은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다시 나누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병상에서 맞이해야 되는 신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맞이하는 신령들이 있었는데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리셔서 내년 추수감사 때는 더욱더 많은 감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담아 또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또 시간을 드리는 신령들, 또 땀을 드리는 신령들,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을 하는 신령들, 그 작은 것까지 주님 다 하실 줄 믿사오니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대청소를 하면서 또 수고한 신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또 합심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도에 동참한 신령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미를 뜨며 주님을 묵상한 신령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또 물질을 드린 신령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또 선교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 구제와 또 많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 예물과 정성과 정말 작은 땀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한 모든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주님 기억하시고 흠양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또 진정한 추수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신령들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서 더 허락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비록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로 심으며 주님 앞에 진정한 의미를 담아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준비된 심령들 위해, 그리고 병상에서도 주님 부르는 심령, 그리고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신자의 본분을 다하시고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유경정 원사님, 위독하신 한상원 집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이재향, 이분은 우리 이재광 성도님의 형입니다. 넘어져서 낙상해서 여러 가지 척추나 여러 곳을 다쳤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순자 원사님 역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열악한 선교지, 선교사님들, 화재로 인한 우리 강병구 목사님 의식 회복을 위해 또 췌장 치료 중인 송창인 목사님, 일본 선교하는 교회 양동훈 선교사님,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교회 이전이 어려운데 위해서 해주시고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 바로 불신 가족 및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돌아오는 추수감사 때 우리가 진정 주님 기뻐하시는 감사 넘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21일까지 저녁 8시마다 진행이 되는데,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니엘 기도회 치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번에 또 많은 응답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2분간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의 상황이 5분 뒤를, 1분 뒤를, 1초 뒤를 예측할 수 없도록 긍정하는 우리가 사소서 모든 시간에만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전시하시고 끊어놓은 저의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자의 우리가 저것을 함께 사는데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어리석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뭐가 없습니다. 우리 구경하는 또 회각적인 또 도와주시고 누가 장상하는 주님, 하나님 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감사 가운데 영원하며 주님 앞에 수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정성을 하는 말씀을 주시고 유족들을 많이 고 이제 주님의 꿈들어 주셔서 주님의 이끌어주고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 이제는 시기를 시작하고 그 힘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위해 거듭나는 주님께서 우리 역사가 교회가 아니라 함께 사역이 150대에게 우리 감독이 삶을 속히 의식을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 목사님 감독이 하시고 성교전교회 이사도 깔끔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웃들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가운데 특별하면서 하나님 구원하기 기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그들을 주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그런 문제로 우리가 대응책으로 정말 한국의 잘 개선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유추원자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심장하고 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추수감사에 되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많은 열매를 간증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되신 일치 주님께 받습니다. 예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